에서 살고 있었는데 마침 장보러 밖에 나갔다가 그런 사이에 산사태가 일어나가지고 돌멩이가 이만한 게 막 굴러가지고 집에 벽을 이제 뜯어 부숴가지고 안방에 쿡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그게 참 어떻게 신기하다 이래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아 그게 참 돌이 아니라 그건 신이다 이래 돼가 그 사람들이 거기 가서 그 돌을 그 안방에 있는 그 돌을 믿고 그 돌에다가 빌고 그러면은 뭐 아기를 순풍순풍 잘 놓고 아들을 놓고 질병 든자 치료받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한번 나오길래 야 이 참 사람이 참 마음으로 영장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참 어리석은 부분들이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었습니다. 옛날에 저희 형도 밖에 나갔다가 차에다가 커다란 돌 하나를 싣고 왔는데 자기 친구가 그 밭에 아침에 나가서 일하러 나갔다니까 어머스름한 돌이 막 동그란데 이만한 게 엄청 무겁대. 이거를 차에다가 트럭에다 싣고 와가지고 그 어여가온다니 자기 우리 집에 멧돼지 고기가 좀 있었는데 그걸 갖다가 그 친구한테 좀 주고 그걸 바꿔왔다는 게 그래서 그거 엄청 그 하늘에서 떨어진 돌인가 뭐 이래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와가지고는 제가 망치로 갖다가 쭉 때렸는데 깨지도 않고 얼마나 센지 그러면 들려도 제대로 들 수도 없을 정도의 막 동그란 큰 입이 우뭉금 파여졌어. 파여졌는데 그러니까 그 형이 한다는 얘기는 이 돌이 뭔가 우리에게 복을 주리라 그런 생각을 가지고 들고 왔다는 게 멧돼지 고기 아깝지도 안 하고 그래서 저도 어린 마음에 이게 참 그런가 보다 싶어가지고 그 돌을 볼 때마다 이게 뭐 좋은 일이라도 생기면 이 돌 때문에 혹시 우리 집에 좋은 일이 생기지 않았나 이런 착각을 가지게 하는 게 참 착각이죠. 저는 히브리서 12장 설교를 갑자기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해야 되겠다 했는데 이 말씀을 할 때마다 저는 큰 바위 얼굴 그 얘기를 늘 빠뜨리지 않아요. 큰 바위 얼굴. 그래서 그런 단편 소설이 있듯이 그 어떤 마을에 커다란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가 사람 얼굴처럼 이렇게 생겨가지고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앞으로 이 동네에 저 큰 바위 얼굴처럼 생긴 그런 사람이 오게 되면은 우리 마을에 행복이 들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가도 오고 뭐 장군도 오고 뭐 돈 많은 사람도 오고 많이 왔기는 했지만은 다 하나같이 실망만 안겨주고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그 어릴 적부터 거기 자라났던 그 어니스트라고 하는 아이가 이제 청년이 되어서 저녁 노을이 지는 그때 그 큰 바위 얼굴을 떠 보고 있는 그 모습이 마치 다른 사람들이 보니까 이 어니스트라는 청년이 마치 그 큰 바위 얼굴처럼 생긴 사람들이 말합니다. 저기 봐봐. 큰 바위 얼굴처럼 생긴 저 어니스트가 큰 바위 얼굴처럼 생겼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인가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있어서 바라보고 영의 눈이 있어서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요즘 뭐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들은 다 그렇습니다. 다 하나같이 스마트폰이 요새 너무 좋게 나와가지고 이거 보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저도 못 모르게 깜짝 놀랐어요. 화장실에 들어가는데 스마트폰이 손에 쥐어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는 스마트폰이 어디를 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는 그러한 것과 똑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스마트폰을 받아 전봇대를 박아가지고 머리에 피가 철철. 어떤 사람은 이거 스마트폰만 끌고 하다가 맨홀에 빠져가지고는 살 달라 그러고 실질적으로 일어난 사건을 전해 보니까는 이 스마트폰을 보면서 거기에다가 이어폰까지 딱 꽂고는 건널목을 건너는 어떤 젊은 여자였는데 청년이었어요. 딱 보니까 CCTV로 딱 찍힌 건데 이거 보고 앞으로 그 건널목을 건너고 있는데 차가 슉 달려오더니 그대로 찡가가지고는 막
25m 정도로 떨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실고 갔는데 48시간 만에 뇌사 상태로 그냥 죽어버렸던 사건이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생명을 맡길 게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죽이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생명이 그분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만 바라보고 살아나가야지 세상 자꾸 재미에 빠져가지고 살아나가다 내 영혼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모르는 상황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많은지 모르겠어요. 세상 재밌어요. 참 유혹도 많고 세상 재밌어요. 죄악저지들 것도 많고 세상 재밌어요. 근데 여러분, 세상 그냥 보려면 헐긴 보고 마세요. 여러분, 그거에 푹 빠져가 집중하다 보면은 그냥 빠져가지고 죽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오직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보고 나간다면은 우리의 생명이 보장된 거 아니겠습니까? 죽어도 죽는 게 아니요, 정말 고난당해도 그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2장 1, 2절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오늘 성도들의 인생은 마치 경주와도 같다고 성경에 비유하고 있죠. 경주하는 사람은 그냥 앞도 안 보고 막 이렇게 달리는 게 경주하는 사람 아니요. 경주하는 사람, 달리기 하는 사람은 앞을 보고 달리는, 목표가 있어야 되는 게, 이게 종착점이 있어야 되는 게, 그게 바로 이 경주하는 사람의 다른 점이죠. 세상 사람들은 앞도 안 보고 달리는, 자꾸 세상만 보고 달리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목표가 있어야 돼요. 목표. 그 목표점이 뭐냐? 오늘 성경을 보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다 보면은 우리 모습에는 어느덧 어니스트처럼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아, 그 사람 보니까 정말로 예수님을 닮아가네. 말하는 것도 그렇고 행동하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게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구나. 여러분들 모습 속에 예수님이 보여야 하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을 보니 예수님을 본 듯합니다. 시작. 당신을 보니 예수님을 본 듯합니다. 당신을 보니 마귀 새끼를 본 듯합니다. 일단 큰일 나요. 큰일 나요. 어떻게 마귀의 종로도 하고 살면 안 돼요.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또 가세군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람들이 부정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너나 닮기 원하세요. 진심으로 진심. 이런 사람들은 결국 예수를 볼 수가 없어요. 바라볼 수도 없고 영안이 열릴 수, 은혜 받을 수도 없고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나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분 안에 영생을 경험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리기 선수들 한번 보세요. 얼마나 재빠르게 달립니까? 그런데 그 달리기 선수들이 언제 뒤로만 보고 달립니까? 집중하는 데는 오직 앞만 보고 집중해서 달리지 않습니까? 자기 주어진 라인이 있어서 그 레인 안에서 계속해서 앞만 보고 달리는 거예요. 옆 사람, 이 사람 보다가는 왜?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낙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옆으로 살짝 볼 수는 있어요. 그죠? 살짝은 보세요. 살짝은 보는데 여러분 집중하지 마세요. 집중하지 마세요. 죄악이 있다는 거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너무 관영하니까 그냥 살짝은 보세요. 보는데 집중하지 마세요. 넘어질까 두렵습니다. 오늘 2014년도가 이제 두 번째 주일이 맞이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는 출발의 시작 단계입니다. 내가 아직 예수님께 눈을 고정하지 않았다면 나를 온전케 하시고 내 믿음을 든든하게 세워주실, 내 인격을 바로 세워주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세워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눈을 고정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 저는 신령 기도회를 시작하는 1월 1일 날 고소연 집사님에게 메시지를 하나 보냈습니다. 고소연 집사님을 위해서 지금 우리는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신령 기도회 7일 동안 계속해서 더 집중적으로 기도해 나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울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라고 보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 8일날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저도 병원에 예배당이 있어서 그 예배당에 가서 늘 기도하고 그래요 라고 합니다. 근데 그 뒷문장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라는 이 문구를 보면서 제 마음이 뭉클하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집사님 다 내려놨네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는 이 말에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다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집사님에게 지금은 하나님이 큰 힘이 되실 거예요. 질병과 싸우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항상 곁에 계시고 어려운 언덕을 잘 넘어가시기를 하나님께서도 원하실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 기도로 모두 응원하고 있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더니 또 답변이 오기를 하루하루 제가 하나님을 찾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찾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을 내가 너무 모른 척하고 살았다고, 너무 건방지게 살았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없이 살 수 있습니까? 그건 건방지다는 것을 오세훈 집사님의 이 문구를 보고 정말 하나님이 이제 치료하시는군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치료하시는군요. 하나님이 이제 치료를 시작하셨군요 라고 하는 마음이 확 드는 거예요. 야, 하나님, 내 뜻 다 내려놓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모른 척하며 하나님 날 기다리고 날 사랑하고 계셨는데도 난 모른 척하며 건방지게 나 혼자 살았던 것 회개하는 마음으로 메시지를 보냈는데 가슴이 뭉클한 거예요. 여러분, 바라옵기는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예수님 없으면 하루 살 수도 없고 예수님만이 내 힘의 근원이셔요. 예수님께서 나를 그렇게 바라보시면, 나만 바라보시며 다시금 나를 찾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이신데 우리의 눈은 자꾸만 다른 것을 쫓아가고 살지는 않았습니까?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에 보면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리라. 여러분, 다시 읽겠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이 어떻게 나온 줄 아십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저는 예수님을 따를 것입니다 하니까 예수님, 그래, 나는 여우도 머리 둘 곳,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집이 있는데 나 머리 둘 곳도 없다고, 그래도 따르겠느냐.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또 말씀하시길 너 나를 따르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오늘 저희 아버지 장례식이 있어서 가봐야 해요. 그때 예수님이 죽은 자로 하여금 죽은 자 장례하게 하고 넌 날 따르라 라고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예수님께 또 와서 말을 합니다. 내가 주를 따를 테니까 먼저 집에 가서 가족들하고 작별 인사하고 돌아오면 안 될까요? 했더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리라.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참 무정해 보이고 예수님이 너무 단호해 보이고 가족들하고 작별 인사도 못하는 그러한 무지막지한 예수님처럼 생각이 들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분만을 쫓아가는 길은 쉽지 않은 거예요.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결단이 필요할 때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이냐 하나님이냐 그럴 때에도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러니까 다 내려놔야 된대요. 예수님 따르려고 한다면 다 내려놔야 된대요. 다 내려놔야 예수 따를 수 있대요. 여러분 어떠세요? 1519년 스페인의 코르테즈 장군은 멕시코 정복을 꿈꾸고 11척에 대해 겨우 700명의 군사 이끌고 멕시코 베라크루즈 항구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는 적진의 항구에 도착하자마자 병사들을 다 내리고 그 배를 다 불살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배를 다 불살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병사들은 다짐했습니다.
우리는 다시 돌아갈 수 없다. 죽어도 여기에서 전쟁하며 죽는다. 이 각오를 하게 되니까 결국 그 전쟁에서 승리를 이끌게 되었던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후퇴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실패하면 죽는 것입니다. 생명을 걸고 그들은 싸웠듯이 오늘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은 죽기 살기로 주를 따르고 죽을 각오를 하고 주를 따르면 한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죽이지 아니하시고 살리는 역사를 만들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그런 결단들이 필요할 때 있지 않습니까? 배는 남겨놔야지. 그래도 가정은 하나님 중요하지 않나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하는 것은 그것을 포기하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굉장히 매몰차게 하세요. 사업을 하더라도 진짜 세상 사람보다도 더 매몰차게 하세요. 공부를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악발나게 해버리세요. 그렇다고 하나님 버리면서까지 예배 빠져가면서까지는 하지 마세요. 돈 버는 것도 똑같고 공부하는 것도 똑같고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정말로 매몰차게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 버리면서까지는 하지 마세요. 예배 빠져가지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일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이, 예수님을 쫓아가는 일이 여러분 쉬운 길인 줄 아세요? 내 영혼이 살 길이 쉬운 길인 줄 아세요? 마귀가 가만 놔두는 줄 아세요? 내 영혼을 얼마나 끄잡아당겨서 날 삼켜먹을 자처럼 달려드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오하더라도 매몰차게 결단을 하고 그런 자세가 날마다 요구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나 오늘 시험 들지 않게 하소서. 주님 생각만 하게 하옵소서. 주님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 닮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쫓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각오를 그래서 다 내려놓고 다 벗을 것은 벗어야 돼요. 아직 벗지 못하면은요 깨제제한 그 모습으로 또 살아가는 게 작년에 아직 벗지 못한 그런 죄의 요소들이 아직까지 여러분들 마음속에 영혼 가운데 여드름의 습관 가운데 아직 남아 있습니까? 그리고 2014년도를 지금 둘째 주 지나고 있는데 아직까지 옛날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벗어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중반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다시 합니다. 뭘 버려야 합니까? 모든 무거운 것 하나와 또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이렇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벗어버릴 것은 벗어버려야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것들이 나로 하여금 실족하게 만들고 또 넘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첫째로 뭐가 나를 무겁게 하는 것입니까? 시편 121편 3절을 보니까 모든 무거운 것 이것과 연관이 되는 그 단어가 있더라고요. 시편 121편 3절에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라는 실족이라는 말을 뜻을 아셔야 됩니다. 실족은 넘어진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나를 무겁게 하고 비틀거리게 하여서 넘어지게 한다라고 하는 말이 실족이에요. 실족. 나를 너무 무겁게 하고 왜 우리가 걸어가다 보면은 친구들이 장난친다고 뒤에서 자기보다 더 등치 큰 사람 있죠. 가다 업히잖아요. 그러면은 무거워서 비틀비틀하면서 쓰러지잖아요. 제가 어느 날 집에서 우리 예일이 보고 너 날 업을 수 있냐 했더니 한번 해보겠대요. 그래서 내가 업어 탔어요. 쭉 그냥 이렇게 그냥 다리에 힘을 먹여요. 왜 이럴까요? 여러분 왜 이럴까요? 내가 살이 쪄서 그런 거예요. 내가 만약에 핵가바다면 그는 든든하게 견딜 수가 있는데 내가 너무 살이 찐 거예요. 죄는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너무 비둥비둥 살을 쪄서 내가 아무리 그것을 벗으려고 해도 내 그것만 등에 업으면 그냥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무게를 가중시켜서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이런 무거운 죄짐에 눌린 자도 실족하지 않게 붙잡아 주신다는 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 붙잡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가 나를 무겁게 합니까? 세상의 염려, 걱정, 근심, 불안, 그리고 두려움이 우리를 짓눌려 비틀리게 하다가 결국은 넘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저는 전에는 이 말씀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냥 예수님께 가서 맡기기만 하면 되겠지요. 그렇게만 알았어요. 근데 그 말씀이 아니었어요. 그보다도 더 큰 의미가 들어있었던 거예요. 이 말씀의 주 핵심이 뭔 줄 압니까? 그것은 온유와 겸손이었습니다. 그것은 전에 제가 팔복을 설교하면서 깊이 깨달았던 것과 이 말씀을 보면서 딱 맞았다더니 마치 톱니바퀴가 삐딱하게 가다가 이제 딱 맞아떨어졌다는 것이 확 마음에 접대. 주님처럼 온유한 자 되게 해주옵소서. 온유한 자가 어떻게 된 줄 압니까? 다 내려놔요.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난 할 수 없어요. 난 가난한 자예요. 하나님만 필요해요. 한 사람들에게 온유함이 오고 겸손함이 오더라고요. 자꾸요 사람들이요 온유하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하면 자꾸 자기 의가 드러나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7절을 보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즉 감독과 목사를 말해주고 있어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십니다. 이 말씀들이요 얼마나 이제 마음에 확 와닿는지요. 여러분들이 이것이 이해가 되셔야 돼요.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시고 그분을 닮아가시고 그분을 따르려고 한번 해보세요. 그분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들을 깊이 한번 묵상하면서 살아. 이 말씀들이요 그냥 마음에 그냥 톱니바퀴가 맞아떨어지는 것처럼 탁탁 맞아떨어져 나가는 게 느껴야 돼요. 근데 보통 누가 많이 걱정하고 염려합니까? 제가 보니까 교만한 자들이, 욕심 많은 자들이 걱정이 많고 염려가 많더라고요. 정말로 다 내려놓고 온유한 사람, 겸손한 사람 걱정 없어요. 왜? 이미 주님께 염려를 기도로, 감사로 변화되어서 맡겨버리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교만한 자나 욕심 많은 자들은요 다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다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다 염려가 되는 거예요. 걱정이에요.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교회 일도 똑같아요. 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이게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다 무거운 게 되는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욕심이에요. 다 내려놔야 돼요. 내려놔요. 다 내려놓으세요. 다 내려놓고요. 주님을 배우세요. 그게 필요해요. 그게 내 영혼이 살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겸손이 와요. 온유가 이해가 돼요. 사람들이 왜 감사 못하고 왜 겸손하지 못합니까? 너무 일에만 집중해서 미치니까 중독. 그러니까 원망하고 온유하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하는 거예요. 교만하고 욕심내고. 전 우주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요 내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십니다. 내 한치 앞에 내일의 일을 알 수 없는 내일의 일을 만들어 오시고 계획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오늘 일이 이렇게 된다 할지라도 내일 내 인생이 180도 바뀌어 돌아가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 온유함을 예수님까지 보내주시면서 배우라고 해요. 배우라고. 빌립보서 4장 6,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래 다 염려되는데요. 근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요. 말씀을 믿고 그냥 염려하지 마세요. 내려놓으세요.
내가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내려놓으세요. 그것도 염려고 걱정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 평강이 와야 됩니다. 평강이, 그래 겸손해집니다. 평강이 와야 온유해집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전에도 몇 번씩 그런 설교 예화를 들었지요. 시골 할머니가 커다란 진보 딸을 이고 가니까 택시 아저씨가 불쌍해가지고 저 할머니 그냥 공짜로 태워줘야 되겠다. 할머니 공짜로 태워줄 테니까 타세요. 할머니가 짐을 이고 탔는데 짐을 계속 이고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전 아저씨가 하도 갔잖아요. 그 할머니 이제 짐은 내려놓으세요라 하니까 아이고 몸을 태우는 것도 감사한데 짐까지 어떻게 맡기겠냐는 거예요. 마치 똑같잖아요. 염려는 맨날 교회에 들어와도 짐을 이고 앉아있고 교회에 나가도 짐을 앉아있고 주여 주여 하면서 짐을 이고 있고 믿습니다 하면서 짐을 이고 있고 난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세상 지고 있고 마귀가 주는 그 짐을 지고 있고 어떻게 삽니까? 어떻게 참 피곤합니다. 불쌍합니다. 안타깝습니다. 안 됐습니다. 왜 그래 삽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둘째로 뭐가 나를 쉽게 얽매이게 하는 죄가 있습니까? 아까 나를 무겁게 하는 거고 이제는 얽매이게 하는데 쉽게 얽매이게 하는 게 있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참 잘한다라고 하는 그 말 있잖아요. 아이 목사님이 잘하시네요. 아이 또 집사님 참 잘하시네요. 라고 하는 잘한다고 말하니까 정말로 내가 잘한다고 착각해서 난 더 이상 성장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자기의 도취에 취하면 절대 안 됩니다. 성장이 없습니다. 내 속에 자만심, 우쭐대는 마음, 나 정도면 다 완성하고 나 정도면 의롭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까지도 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아직까지 나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 부족합니다. 나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이죠. 얽매이기 쉬운 죄라는 것은 난 잘못한 것 없고 나 완전하니까 내가 회개할 필요 없다는 마음을 가질 때 찾아오는 유혹을 이 얽매이기 쉬운 죄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아직 그걸 완전히 떨쳐버리지 못하면은요, 또 작년에도 게으르고 나태하게 살았는데 올해도 또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요. 안 변해요. 게으름과 나태, 올해도 주여 주여 하는데 그 게으름과 나태는 못 떨쳐버린 거예요. 왜냐? 쉽게 나를 얽매이게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난 이 정도면 되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나를 쉽게 얽매이게 하는 죄가 속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넘어뜨려버려요. 욕심과 교만한 사람도 그건 뭘 떨쳐버리니까는 올라도 또 따라다니는 거예요. 음란한 사람 있잖아요. 음란을 못 떨쳐버리면요, 어디 가나 똑같아요. 그거는 계속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마약 중독자이잖아요. 이게 완전히 떨쳐버리지 않는 이상은요, 생각이 나요. 생각이. 그래서 기회가 있으면은 거짓거리 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뭐 노름장 하는 것도 똑같아요. 완전히 떨쳐버리지 않으면은 그 속에 남아있던 나를 쉽게 얽매이게 하는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생각나게 해서 나를 확 휘어잡아 넘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기회가 되면. 원문에 보면은 이 얽매이기 쉬운 죄를 유페리스타톤이라는 말을 씁니다. 뜻을 풀면 이렇습니다. 쉽게 함정에 빠뜨릴 수 있는 것, 아주 쉽게 유혹에 빠뜨리게 하는 것, 간단하게 넘어뜨릴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학자들의 견해가 많지만은 다른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쉽게 얽매이게 하는 죄를 가까이 달라붙는 죄다. 뗄래야 뗄 수 없는 죄다. 집요하게 포위하는 죄다. 끈덕지게 둘러싼 죄다. 졸졸 따라다니는 죄다. 라고 이렇게 풀이를 합니다. 오늘 나에게 아직 정말로 툴툴 털어버리지 못하고 잔재되어 있는 그런 졸졸 따라다니는 죄가 작년에 덜 털어버렸다면 원래 그것 때문에 또 고생할 거예요. 똑같은 삶 또 살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집 앞에 잔디 작년에 약을 좀 많이 쳤더니 깔끔하게 잡초가 안 나요. 근데 놀라운 건 우체함 그 옆에 멜박스 옆에 보니까 이제 또 파릇 조금씩 올라오는 게 있어. 잡초인가 싶어봤더니 잔디인가 싶어봤더니 잡초가 올라오고 있네. 잡초가 조금씩 머리를. 겉보기에는 죽었나 싶은데 또다시 고개를 들고 살아나가요. 내 입에서는 주여 주여 하고 난 천국 갈 것을 믿습니다. 근데 내 속에서 나를 죽이고 내 영혼을 피폐하게 하는 그런 잡초들이 죽었나 싶은데 또요 계절이 바뀌니까 또 이제 봄이 되고 이렇게 또 1월달이 되면 따뜻하게 햇볕이 딱 뜨니까 또 요놈들이 잔디보다도 더 먼저요 이 잡초들이 고개를 이래 내밀면서 파릇 이게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 이제 2014년, 13년 송구 영신을 들으면서 우리 가슴을 뜯고 막 주여 회개하고 신년 기도회 때 또 회개하고 주여 내 정말 이렇게 안 살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또 모르게 또 이제 나쁜 습관과 나쁜 버릇과 나쁜 본성이 짐승 같은 것들이 내 속에서 또 파릇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2014년도 둘째 주간입니다. 아직까지 많이 지나진 않았지만은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 다 던져버리시기로 그리고 2014년도 남은 인생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죄가 누구에게나 있어요. 맞아요. 저도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있고요. 정말로 뗄래야 뗄 수 없는 죄는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러나 그 죄 때문에 내 영혼의 영양분을 다 뺏긴다면 그거보다도 정말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성 어거스틴이 젊은 날 여자와 음란과 욕망과 이단에 빠져가지고 뭐가 사랑이고 뭐가 기독교고 뭐가 하나님인지도 제대로 분간 못하고 자기는 뭐 좀 배웠다고 뭐 철떡대고 그렇게 다녔잖아요. 그래서 어머니 모니카가 얼마나 기도하면서 너 행음하지 마라, 행음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그러고 특별히 너 다른 아내는 제발 또 더 탐하지 마라. 왜 그렇게 사냐라고 그렇게도 어머니가 그렇게 경고했었음에도 이 어거스틴이 영의 눈이 어두우니까 어머니를 통해서 전하는 그 성령의 음성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돌아서서 또 추행하고 쾌락하고 육체의 즐거움과 만이교 이단에 빠져서 죄악의 늪에 빠져나오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기가 누워있는데 정원에서 노랫소리가 들렸는 거예요. 들고 읽으라 들고 읽으라 뭐 이런 가락은 아니었겠지만 그런 노랫소리가 들렸더니 눈이 번쩍 떠져가지고 앞에 보니까 성경책이 한 권이 있어. 그 성경책을 딱 펴서 읽어보니까 로마서 13장 12절 말씀이 딱 펼쳐지더래.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워 왔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죄악의 그 구렁텅이는 점점 깊어가고 이제 낮이 가까워 때가 주님의 그 심판의 때가 가까워 왔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이게요 눈알 파고들어가지고 그 가슴에 확 샤이더니 대는 뒤집어져 버리죠. 대는 뒤집어져. 그래서 자기가요 깨닫고 정말 오늘 이 기독교의 한 획을 긋게 되는데 그 와중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섰기는 섰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정말 바뀌었다고 생각은 하기는 하는데 그리고 정말 거룩한 생활을 하려고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했는데 이런 죄도 회개하고 저런 죄도 다 회개했는데 이 속에 정욕의 죄만은 회개해야 되는데 정욕에 대한 이 죄를 회개해야 되는데 완전히 주님 앞에 회개할 마음이 안 생기더라는 거야.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여 그저 나를 성결케 하시고 그저 나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도 그 속에서는요
그러나 지금은 마소서. 나중에